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살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의 그냥 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죄가 잉태되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막 나를 사로잡는 죄된 품성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가, 그것이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을 구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유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또 연결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참 너무 연약합니다. 또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의 이상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우주를 통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가 계속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그것들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할 때,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참 엄청난 특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많이 동정하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그 인간의 그 어떤 처지, 연약함, 이제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느껴지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 사람의 변화와 승리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는 것은, 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말씀은 사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보여주고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쭉 드러내시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는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류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쭉 펼쳐지는 걸 볼 때 진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그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입장이에요. 뭐 인류가 타락하고 뭐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불과 뭐 한 100년에서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고 할 때 그 벨렉의 시대에 그 시대가 이렇게 그 흩어지고 나누어진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그 벨렉의 생애와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당시에 온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이제 흩어지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그 위치와 자리를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사할 집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정말 미래를 맡기고 그냥 내일의 생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르러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제일 먼저 이제 경험하는 것은 이제 이방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이국에 왔어요. 그래서 나설고 무설은 이제 그런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뭐 양 키우고 뭐 염소 키우고 하면서 이제 그 목자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풀을 뜯다가 보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도저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그가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를 보니까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죠. 근데 이 사레를 보니까 이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외국 사람이 와서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살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죠.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움을 느껴서 야,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아내를 탐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 애굽의 왕까지 바로까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내 생명이 위험하겠다. 그래서 여보, 당신 지금부터 우리 좀 역할극을 합시다. 당신 이제 어디 나가서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오빠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여보 당신이 오빠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그 아내가 어떻게 동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왕궁에 불려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애굽 왕이 이제 그 아내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의 뼈아프고 처참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일경을 분명히 그 주실 것인데 그런 그 이미 약속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현실의 그런 그 불편함을 피해가기 위해서 점점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오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많은 가축대와 그 다음에 그 노비를 얻어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죠. 근데 가나안 지역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올 때에 자기 그 뭐 친척이라고는 자기 이 고륙이라고는 자기 조카 이제
그 롯이 따라왔죠. 그런데 롯마저 자기하고 이렇게 등지게 됩니다. 이제 목추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게 다투죠. 다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고륙이니까 서로 이 땅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 목추지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에서 저는 참 아브라함 너그러운 사람이다. 사람이 이 재산 문제 가지고는 막 서로 이렇게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원수가 되죠. 형제 간에 뭐 원수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그 원수가 되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누리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부귀 영화를 꿈꾸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제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그가 그 참 이 생애에 이 불편함, 가난을 피해서 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그 보호해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롯은 이제 그 삼촌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도시로 가는 거죠. 뭐 애굽의 해변에서 그런 걸 느꼈을지 몰라요. 그 나일 강변 어디에서 그 해변에 좋게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그 소돔성, 저 고모라성 저쪽으로 가면 저 안에는 이렇게 좋은 집들도 많고, 상하기명도 많고, 좋은 그런 의복들도 많은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그 꿈이 어쩌면 롯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롯이 그렇게 갔지만 결국은 이제 롯이 갔던 그 뭐 소돔성은 멸망하게 되고 그 멸망을 하게 될 때에 자기 뭐 두 사위도 잃어버리고 딸만 둘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자기 아내는 데리고 나오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서 잃어버리고 벨라성으로 피했다가 벨라성에서 또 이제 두려우니까 산으로 도망갔는데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서 같이 사는데 이 딸들이 그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그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첫째 딸이 그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그 딸이 모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참해가지고 그 낳은 그 아들이 있어요. 벤아민이죠. 벤아민.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방해하고 적대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이렇게 헤브론 쪽으로 갑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이 참 물이 많고 그 목초지가 풍성하고 이런 곳에서 떠나서 그는 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더 각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원지 그 헤브론 쪽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거기 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우리 그 창세기 뭐 14장으로 넘어오면 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 이제 세계 제1차 대전 근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쟁이 벌어지죠. 저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엘람왕 그돌레오멜과 연합한 네 왕들 이쪽 지역에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그런 거 뭐 소돔 왕 또 고모라 왕 이렇게 해가지고 5 왕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근데 그런 그 큰 싸움에서 이제 이쪽에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아주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인도하는 그 군대가 아주 뭐 이쪽에 있는 이 군대를 완전히 절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리고 연습한 자 불과 318명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아모리 족속과 이렇게 동맹을 해서 아모리 족속의 그 형제들 셋과 더불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굉장히 긴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다메섹까지 가고 또 다메섹 저쪽 서쪽까지 호박까지 쫓아가는데 346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날의 추격을 통해서 끝끝내 이제 그 자기 조카도 구해오고 그 다음에 사로잡혀갔던 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그 인민들도 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데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온 세계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저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아브람은 아직도 아브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온 세계가 아브라함을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사건으로 떠오르면서 그냥 그 단숨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역사의 중심에 딱 우뚝 서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뭐 세상의 역사가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 역사는 실제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도 나와서 영접을 하고 살렘 왕도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위세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분에게 11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수많은 그 전리품 중에서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뭐 실 오라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신발끈 하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그 덕목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그런 마음 하나는 참 훌륭했다. 자기 그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오직 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져요. 이게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런 그 이 도시국가들 그런 그 문명의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여놨으니 언제 자기가 또 이 타깃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좀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좀 바라보라. 저 별들을 능히 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 세보셨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저는 뭘 보게 되냐면 사실 이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얘기도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우리 성경의 예언이나 계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주 온 세계의 왕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채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 가나안 일경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그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 이제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실행하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들었을 때 이렇게 불타는 이렇게 풀무 혹은 뭐 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렇게 지낼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저 뭐 그때 저 이 애굽의 그 유브라데 어디입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강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이 지구상 거민들이 거하는 그런 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약속과 다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짐승을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베리트는 가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짐승을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는 햇불이 거기 이렇게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조차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인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물이 쪼개지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쪼갤 때 그 쪼개진 재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에 이렇게 찔리시고, 뭐 바위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졌던 것처럼, 그런 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은 궁극적으로는 하늘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세계들을 회복하시고 온 우주 앞에 인류를 높이 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뭐 우리 히브리서 6장 뭐 한 13절 그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건 그 나 여호와의 약속이다. 나 여호와의 비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간절하시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뭐 세포가 이제 뭐 한 60쪽이라고도 하고, 뭐 최근 또 미국에서 한 인간의 몸의 세포가 한 100쪽이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세포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포 하나하나의 즐거움과 아픔을 우리는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생명 있는 그 존재들과 이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누시면서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류의 모든 행복과 불행에 참여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요한이 계시를 받잖아요. 주의 날에 그 요한의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아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요한이 뒤를 탁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탁 거니시고 계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무엇 같았다고 묘사했어요? 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창세기 15장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이렇게 풀무불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풀무불이 계시록 1장에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7 교회로 상징된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난 속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하는 모든 시련, 심지어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고난 가운데 계시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시고 찾아다니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순교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함께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집안에 이렇게 그 충실한 종이 엘리에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되지 못한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고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마음속에 슬쩍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 처지에 무관심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처지니까 내가 그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이 여종을 취해서 혹시 아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여종 그 하가를 아브라함이 품은 다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 하갈이 아이가 생기니까 자기가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 아들이잖아요. 후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불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 아내는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이만 나라고 했더니 아이가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여종을 품는 거예요. 품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마음을 주고 이렇게 정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그 하갈이 구박을 받고 못 견뎌가서 도망가요. 그죠?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생 곁에서
도망가는 하갈을 만납니다. 예, 만나서 이제 눈을 밝혀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산부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내가 너의 이렇게 이 처지를 내가 살폈고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하라고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자상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원론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성경을 읽어요, 그죠?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다 동정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도망하는 이 하갈은 만나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을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기 17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참 어이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계적인 그런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의 최고의 승자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면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여종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게 유업을 이어가려고 할 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기라고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 살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바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요, 우리 이 사람은요 얼마나 사실은 간사한 존재냐면요, 우리 아파 죽었을 때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찾아요. 그러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조금 살만하면요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러다가 예수님 따라갈 자격이 있을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지 이게 참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3년 동안 침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이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3년 동안 뭔가 좀 느꼈어야 되거든요. 가정에 불화가 오고 행복이 없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신앙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장 1절부터 있는 몇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요 1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 아브라함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육신적인 아브라함,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마음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말을 좀 순종하고 믿고 기다려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야, 내가 뭐 부족하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순종하려고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내 스스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이제 고귀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 주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때도 아브라함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탁 깨달았어야 돼요. 야,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구나. 이거 딱 깨달았어야 되는데 17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변화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받고 18장에 가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예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문 앞에 나타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뛰어가서 아주 그냥 그 이렇게 허리를 이 땅까지 굽혀가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좀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발도 씻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쾌활하게 하신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볼 때 아브라함의 품성 속에는 또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아브라함의 위세가 대단하려면 아주 대단한 위세예요. 왜 그러냐면 뭐 살렘 왕도 자기가 상대를 해봤고 그쪽 지역의 왕들 그 다음에 또 뭐 이 전쟁에서 큰 그 공을 세운 이런 그 자기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훈장을 달았어도 굉장히 많이 달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그 종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요리를 시켜서 그걸 갖다 주고 이렇게 탁 그 손님들 앞에 모셔 서 있어 서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시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그 믿음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뢰하시고 믿는 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나 또 그 후손들을 이렇게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쫓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고 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때 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뭐 동성 연애를 행하고 이제 이런 그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렇게 부르짖음이 쉽게 말해서 우주의 거민들이 야,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그 부르짖음이 올라올 때 정말 그런 집 보러 와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 딱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셔야죠. 아브라함에게 너 공의를 행해라. 뭐 이런 얘기 가르쳐 줬더니 금방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써먹어요. 그죠? 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공의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조금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럼 45명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40명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대담해져요. 그죠? 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은 또 정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는 걸 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으로 또 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그랄 지역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 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네? 또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야, 이럴 때 정말 그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근데 자기 안전을 위해서 또 자기 아내한테 이제부터 또 오빠라고 불러 이러는 겁니다. 이게 참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드디어 그런 중에도 이삭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으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나 보다 이래 생각을 할 텐데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도 자기 몸이 죽은 자와 방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고 드디어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이게 그 지금까지는 이스마엘이 자기가 상속자인 줄 알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갈도 자기 아들이 상속자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15년의 세월 동안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이 아들에게 하고 아들의 마음이 역시 엄마하고 이신전심이 되어가지고 이 이삭을 이렇게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또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이제 이 불화가 극에 달합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오죠. 와가지고 여보, 이거 도대체 이거 집안꼴이가 안 되니까 당신 이 첩하고 아들을 내어 쫓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내 아내 말을 따르라 이래가지고 그냥 내어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엄청난 시련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고통받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공존할 수 없어요. 맞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러요. 둘이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두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허락지 아니하셔요. 결국 누가 상속자예요? 이삭이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 가정의 어떤 그 정상적인 그런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생산된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거기에 약속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이 사건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집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제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표상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것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낳아가지고 길러놓은 자식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어떤 죄성이에요. 내가 개발하고 내가 선택해서 생긴 내 그 습관, 내 품성으로 생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살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의 그냥 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죄가 잉태되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막 나를 사로잡는 어떤 그 죄된 품성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이 둘 다 유업을 이을 수가 없고 이 유업을 이을 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하늘을 상속할 수 없다. 이런 깨우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스스로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속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속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그냥 타협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배우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아들을 내어 쫓고 그런 수년의 시간이 흐를 때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얼마 전에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었죠. 한 20년 전에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저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동맹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네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 당신이나 당신 자손들인 우리에게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동맹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취해서 이 아비멜렉과 이렇게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그 아브라함의 위세가 다시 이렇게 그 안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한때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서 이제 비웃을 수 있었던 그런 아비멜렉조차도 아, 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런 걸 느끼는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건 후에 그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그 장성한 나무가 돼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장성한 나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비멜렉이 떠난 다음에 여기 2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를 딱 심은 다음에 그 나무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셀나무다.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는 무슨 뜻이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변치 않으셔요. 네. 인간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됩니까? 내 뜻이 꺾여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내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다 뿌리가 깊이 박은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큰 믿음의 거목이 될 만할 때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저 모레아산 저 3일길을 걸어가서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 올리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타협하십시다. 뭐 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뭐 자기 그 두 종을 이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이 셋이서 이제 이 셋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요. 그리고 정말로 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이거 뭐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의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뭐 당연하죠.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탁 내리치는데 이번에는 누가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또 하십니다. 여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야, 여기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타는 햇불 사이를 지나시면서 맹세하시고 다짐하셨던, 그 다음에 우리 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야, 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러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고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확증으로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행하였은즉 내가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의 세계를 채우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많은 그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정말 이 지상에서의 악의 세력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에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증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 안에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자기가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순간은 참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려서 하나님이 어이없다 그러고 13년을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오시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5장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너는 이제 됐어 하고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인도하셔서 그 의롭다 하심이 여기 보니까 응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그 의롭다 하심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자리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벗이 되었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벗입니까?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웃을 대접하는, 예,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막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막 탄원하는 그런 마음, 그죠? 그 다음에 그 자기 조카가 그렇게 이 삼촌을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게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조카를 찾아가지고 구해오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아주 큰 재물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큰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이 세상 다 놔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예만을 그런 높이는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마음속에 이제 그런 자기 결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놓아버리고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런 드디어 하나님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생애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가 필요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주님 긴 세월을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신 그 생애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사도행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가는 날, 우리 인생의 기록 속에서도 우리가 볼만한 것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함으로 세상이 어두워져 있고 영혼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굴 골짜기처럼 참으로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생애를 주님께서 또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